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은 한국에 또 LA에 안식오를 얻어서 한 3달간을 지내면서 한 300~400명 출석하는 교회로부터 그리고 몇천 명 그리고 몇만 명 되는 교회까지 다 예배를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입장에서 예배를 3달간 참석했습니다. 가능하면 교회 초청해도 설교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예배를 참석하면서 공통적으로 제가 어디 가든지 큰 은혜를 받았는데 느끼는 그런 정서가 감정이 뭐였냐면 그 예배가 한국교회 예배가 전반적으로 LA나 한국이나 뭐 큰 차이가 없이 예배가 많이 화려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웅장해지고 예배가 너무 잘 짜여지고 너무 세련되어졌다. 우리 교회에 비해서도 그렇지만은 한 교회에 오래 사역한 그런 저로서는 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찬양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오케스트라가 없는 교회가 거의 없는데 알아보니까 이렇게 전공자들을 돈으로 다 주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고용해서 하여해서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예배를 돕게 하는데 너무나 참 감동이 되고 너무나 참 좋더라고요. 근데 강남에 있는 한 300명, 한 400명 정도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예배 짜임새가 너무 마음에 들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데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와 예배 드려도 큰 감동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회에 팀파니가 있는데 팀파니가 뭔지 아세요? 이게 막 어마어마한 이렇게 그 북이죠, 이렇게 북. 와, 대형 교회도 없는 팀파니가 이렇게 있구나 해서 물었더니 1억 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합니다. 강남이니까 부자들이 많아서 그렇게 했겠지만 정말 팀파니의 소리가 제 가슴을 쿡쿡 움직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을 떨리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참 좋았어요. 비판하는 거 아니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목회자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예배, 감동이 있고 열정이 있고 이렇게 환상적인 짜여진 예배 만약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간 애쓰고 수고하고 오늘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나오셔서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예배를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헛것이거든요. 이런 묵상이 저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떠오르는 본문이 바로는 이사야 1장의 이 본문이었습니다. 이 회중 예배를 은혜스럽게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위원들은 얼마나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준비하고 꼼꼼히 챙기고 마치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연출하듯이 한 틈에 빈틈이 없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매끄럽게 예배가 정말 종합예술이구나 할 정도로 잘 짜여진 예배. 그런 성도들을 사모하고 오는 이제 그런 예배를 성도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또 오겠습니까? 그렇게 잘 짜여진 예배, 또 사모하고 찾아와서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같이 드리는 이
예배. 만약 하나님 안 받으시면 어떡하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부도덕성에 대한 불안감과 이런 자신의 불안을 어떤 면에서 극도의 종교적 열성으로 벗어나려는 심리가 이런 치열한 종교적 열광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동을 받았고 모두가 다 예배에 감동을 받았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교회는 자칫 이런 인간의 불안을 이용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죄와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을 강제로 묶어둔다든지 심리적으로 더욱 불안하게 만들므로써 이들에게 어떤 반응을 계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이건 사이비입니다. 사이비가 그런 짓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또 다시 이사야 말씀을 또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이게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모이니까 그들의 코드에 모든 것을 맞추고 일단 이 한순간에 일주일에 1시간 와서 이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에너지와 리소스를 거기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가 너무너무 잘 준비되고 화려하고 웅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런 예배들이 인간 중심이면 어떨까? 하나님 중심이 예배가 되고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돋보이지 아니하고 인간들만 은혜 받고 하면 그 은혜가 도대체 은혜인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이미 배웠습니다. 영으로 드려야 되고 진리로 드려야 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그런데 동시에 로마서 12장의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예배를 단순히 주일날 몇 시에 드리는 공예배로만 한정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듯이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삶 속에 드리는 삶의 예배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6일 동안의 삶의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절정이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회중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는 또한 우리의 주중의 삶으로 옮겨가서 우리의 삶과 또 말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드려지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지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이제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예배라고 해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그 예배와 삶이 얼마나 심각하게 분리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을 통해서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 예배 행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온갖 희상 제물을 드리고 절기 지키고 아주 경건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열심히 모였습니다. 온갖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절기 지키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제사해서 예배드렸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만족하실 만한 아주
그런 예배고, 이들이 바로 그렇게 눈에 보이게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거절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가증스럽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그런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를 고민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야, 고모라 백성들아, 이렇게 책망하시죠.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치욕적인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하게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의 호칭입니다.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특히 이런 경향이 있어요. 믿은 후에도, 주님을 안 후에도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어마어마한 헌신을 빡세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겠지 하는 생각,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헌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경향이 역사 가운데 대표적으로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 면죄부 사건 아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의 그 약점, 죄와 죽음의 지옥이라는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면죄부를 만들어 팔았어요. 이걸 사면 천국 간다고. 그걸 이용해서 희한한 교리도 만들고, 그거 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마치 경험하게 그렇게 만들자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베드로 성당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이용한 거죠. 러시아 짜르 정권 시대에도 백성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정교의 건물을 정말로 호화롭게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화려하게 장식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종교의식을 어느 때보다도 더 극도로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본질은 점점 훼손되고 종교의식만 확대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럽에서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꾸 묻고, 이 본질로부터, 우리가 이 본질을 훼손하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에 꽃을 피웠죠. 뭐 역사 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제사 행위에 놓여 있어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그처럼 자랑하고 참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예배, 제사 행위를 이사야는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모범적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안식일, 매월 초하루,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등등 많은 종교 절기를 성실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율법 규정대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잘못을 그냥 용서해 주시고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지배적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 것이라는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심판이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했겠습니까? 그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제사, 예배만 잘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분이 못 받겠다, 그리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의식 문제보다, 그들의 제사 드리는 의식 문제보다도 오늘 본문은 뭘 더 심각하게 문제 삼고 있냐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부분이죠. 성회와 아울러 너희들이 악을 행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너희들이 악을 행한다. 너희들의 손에, 양손에 피가 묻어 있다. 와,
오늘 본문의 15절 17절 말씀을 바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 이유로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고 공의를 구하지 않았고 사회적 약자 즉 고아나 과부를 압제하고 착취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흔히 경건하게 드린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 경건이란 말이 뭐예요? 그냥 정결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두어서 잡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나간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결한 마음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그 마음 자세에만 한정된 용어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체득되고 훈련되어진 습관, 하나의 성품화되어진 성향,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관성 있는 삶의 방향성까지를 저는 포함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 1장 27절에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특별히 말해요. 첫째,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착취하지 말고, 이게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이 귀한 것처럼 다른 모든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압제하면은 하나님의 정신이, 창조 정신이 훼손된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말씀과 연관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다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여러분, 사회적 약자들 위에 군림하고 압제하며 착취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고, 힘 있는 자 가진 자 편에 들고 과부의 송사를 정당하게 치리하지 아니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들의 재산을 힘이 없다고 억지로 빼앗고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삶을 두고 이 사연, 양손에 피가 많이 묻어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철저하게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웃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때,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큰 축복이지만 결과만을 놓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벌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은 백성들인데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이방 사회와 똑같이 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사랑과 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뇌물을 주고받고 사람을 속이고 돈 떼먹고 거짓말하고 편법 쓰고 불법 행하는 이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악한 삶을 살면서 본문에 보면 버젓이 성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렬히 제사드리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느냐라는 반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역겹고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더럽히고 영광을 가리우고 가증스럽게 만드는, 어쩌면 심한 표현으로 죄악의 행위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셨죠? 예배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드리는 행위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받으신 예배는 이런 예배가 일상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절정이 오늘 회중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 자신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요, 하나님 은총으로 우리가 천벌받아 마땅한 정말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런 은혜 없는 세상 속에서 그런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자들인데 한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런 노력이 없이 아무리 호화롭고 아무리 잘 짜여진 감동적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내가 그냥 감동이 되고 내가 은혜가 되고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요즘에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예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그러면서 실제 마음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 깊이 빠져있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정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까? 이걸 우리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이 상식이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삶의 예배로 표현이 돼야지 이 사람이 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될 것이 혹시 우리의 삶과 예배가 이스라엘의 모습과 혹시 흡사해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형편없이 살면서 이 한순간만 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할 게 많겠죠. 마치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 진통제 하나 먹고 그냥 가시는 것도 삶 현장으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감동적으로 이건 자기 착각, 자기 체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만난 것처럼 하나님 경험한 것처럼 No.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굽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혀로 참소지 아니하고 그 버되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죄가 없는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 몇 편 뒤에 또 이런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그들은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이 본문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예전의식에 있어서 예배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사야 나중에 또 미가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오늘의 중점은 뭐냐면 예배가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너 가서 삶을 먼저 픽스하고 돌아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형제의 화해하는 거라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우리는 쉽게 신앙 편의주의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말해요. 막연하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격의 변화나 삶의 변화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변화도 뭐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적인 은혜나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뭐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든지 다 정말 말은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다 맡겨요. 변화의 의지가 없어요.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자주 믿음이 무엇인가를 묵상해야 돼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심각하게 물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냐?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연관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가 비판하고 있는 예루살렘 고관들과 백성들의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모든 종교 행위가 다 완성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냥 이런 의식에만 가서 그 자리에만 있으면, 그리고 비싼 거 수송아지 바치면 종교 의식이 다 완성되고, 내 삶으로 돌아가서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소홀히 여기고 배제했단 말이죠. 아마 어쩌면 그들의 부조리한 삶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예배에 적극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열성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 변화를 이루려는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거짓 예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참 듣기 싫겠지만 15절에 아무리 두 손을 모아 빌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요. 하나님 안 듣으신대요. 성경을 똑바로 해석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주고 그런 말씀만 이렇게 자꾸 증거하면 붕 떠가지고, 근데 현실적으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한국교 예배를 볼 때 우리처럼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민족이 없어요. 교회 행사도 많고, 정말 이사야 시대처럼 황소 잡고 수양을 잡아 하나님께 바쳤듯이 우리 온몸을 불살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한국교회를 따라갈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무시된다면, 거절된다면 우리는 바른 예배자들이 아닙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이건 오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첫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물론 예배 형식도 중요하고 잘 짜여지고 준비도 잘해야 되고 정성스럽게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성도들에게도 감동을 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자들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와 삶이 바로 거짓 예배와 참 예배를 갈라놓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가서 fix your life first and come back to me. 여러분의 삶을 가서 고치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억누른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면 과부를 두둔해주는 것. 여러분, 복지제도가 지금 우리가 있었으니까 전혀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와 사회가 이미 이런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얼마나 많이 돌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가난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너무나 쉽게 파괴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어린 자식을 남에게, 여러분 그 귀한 자식을 줄 수밖에 없기도, 노예로 팔기도 하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은 무시당해서 얼마나 이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았는지 몰라요. 장애인도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들의 처지가 어떠했을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들을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느냐라는 호소예요. 그가 단순히 휴머니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정의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감히 예배 드릴 수 없다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그래야지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도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사회혁명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일소하고 완전하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있는 삶의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제발 내중심적이고 자기에게 갇혀있는 삶의 태도 시각을 좀 벗어나서 자신에게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두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을 열고 가슴을 열고 삶을 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집착하고 나에게 갇혀있는 한 말만 그렇게 하지 고백만 하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기도거든요. 이렇게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 미가 선지자도 6장에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것이 수양 몇천 마리나 그 다음에 자식까지 바쳐. 이방 제사의 최고의 절정은요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자식을 바치.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것은 수양 몇천 마리나 사람의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쉬운 말로 이 사람들아, 야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가? 정의를 실천하는 일을 하나님 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은덕에 보답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실천하기를 원한다.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네 멋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일밖에 뭐가 더 있겠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그런 삶이다. 즉 예배는 우리의 일상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과 인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 송아지, 수양 몇천 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생각했지만 이사야와 미가는 아니다. 그것도 소중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일상에서 정의롭게 살고 일상에서 은총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상이 여러분 예배로 승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 예배와 일상을 간격을 좁혀야 돼요. 이 노력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우리 예배는 헛것이에요. 이 회중 예배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 목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기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변화된 우리들의 삶으로 이것이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일상 예배로 옮겨져야 돼요. 구체화가 돼야 된다. 일상의 예배로 담아내지 못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사야와 미가가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들로서 사랑을 좀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지배를 받고
내 멋대로 사지 말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내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백성으로 하는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진지하게 돌아봐야지 우리 예배 생활이 성공적인 예배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하세요. 이 예배는 일상으로 연결돼야 돼요. 연결이 안 되면 여러분 헛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예배는 이제 앞으로 한 주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뭐에 오리엔테이트 되고 익숙해져 있냐면 네 지금 와서 뭐가 내 가슴에 왔어. 이 순간에 받는 내 감정, 파장의 움직임, 이것이 바른 예배, 바르지 않은 예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